가족이 고향을 다녀오신 거죠. 예, 예. 나는 지난 주일날 우리 가족들 한 100명하고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뭐 집이 없습니까? 오늘 또 보니까 이제 가족을 또 어르신을 고향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네요. 예, 죄송하지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여러분 환영하겠습니다. 예. 아무도 안 오셨나? 야, 너 오랜만이다. 그래. 예, 감사합니다. 갑자기 춥네요. 이제 명절에 고향으로 찾아온 새 아들의 얘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부모님을 뵙고 명절을 보내고 이제 떠나갈 때쯤 되어서 아버지가 이 아들들에게 뭘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들들 3명을 불렀어요. 아들아, 너 뭐 어디 가서 뭐 담을 만한 빈 그릇이나 통을 좀 가져오너라. 이러니까 큰 아들은 아버지가 뭐 오래간만에 내가 촌에 왔다고 일 시키려고 하나? 그래서 막 대충 그냥 지나다 보니까 콜라병이 하나 있어서 들고 왔어요. 또 둘째 아들은 내가 오래간만에 아버지 또 일을 시키시니까 내가 순종함으로 아버지 큰 그릇, 그래서 보니까 큰 깡통이 있었어요. 그걸 들고 왔어요. 막내 아들이 늘 문제죠. 죄송합니다. 이건 저의 선입견입니다만은 막내 아들 보니까 뭐야 이 명절에 아버지가 또 일을 시켜? 그래서 보니까 박하스 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들고 이제 갔어요. 그냥 아버지가 그래 너희들 고생했다. 아빠가 지난 한 해 동안 요 뒷산에 꽃이 너무 많이 피어서 양봉을 해가지고 꿀을 너무너무 많이 땄는데 너희를 위해서 준비했어. 자, 통을 내어놔. 부었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아버지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나는 왜 조금만 줍니까? 아버지가 차별했습니까? 지가 스스로 차별한 거예요. 예,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오늘 명절이라서 뭔가 좀 여러분 떡국 뭐 이 세뱃돈 이런 생각이 가득하신 것 같은데 빵 터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세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가진 거, 뭐 출신, 뭐 배움 아무 차별 없이 누구나 자녀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관한 한 차별하세요.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근거로 차별하세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대해서는 아무도 차별하지만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나누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차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관한 얘기가 사이즈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적다, 또 믿음이 작다, 믿음이 사이즈가 대빵이다, 아니면 스몰 사이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저 멀리 베드로가 주님 저 걷고 싶어요 해서 베드로가 달려오다가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면서 의심하면서 붕덩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베드로를 향하여 믿음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너 믿음이 작아, 적어 스몰 사이즈야. 또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던 한 가난안 여인, 이방 여인이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딸의 고침을 받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대빵 사이즈다. 너 믿음이 XXXX 라지다. 너 엄청 믿음이 크구나. 예수님이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 사이즈를, 크기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백부장의 얘기 또한 예수님이 너무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 백부장이었던 그 이방인이었던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네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사이즈가 얼마나 XXXXXX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믿음 좀 있다는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기적도 베풀고 뭐 소문도 들었지만 너만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을 못 보았다. 이만한 크기의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가장 큰 믿음의 소유자로 이 백부장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백부장이 뭡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입니다. 뭐 100명 정도 되면 우리나라 군 체제는 뭐 대충 뭐 어느 정도 됩니까? 중대장 정도 되겠습니다. 중대장, 소대장은 아니고 중대장, 대대장보다 좀 작은 중대장에서 대대장 사이. 뭐 지금 뭐 중대장 많죠. 뭐 밥풀떼기 2개, 3개 이런 분들이 다 중대장 하니까 뭐 허드레졌지만 당시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식민지를 다루는 그런 군대의 백부장 정도면 그 세도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부장은 아주 포악하고 막 아주 힘이 있고 식민지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이런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예수님이 야, 너 믿음 최고다. 내가 받던 사람보다 가장 큰 믿음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라고는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처럼 보아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강점기 때 뭐 긴 칼 들고 뭐 가마모토입니까? 뭐 무슨 모토입니까?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순사 말 타고 다니면서 야 뭐 아리카리데스 어쨌든 아주 포악한 이미지를 가진 백부장이 예수님이 도대체 뭘 보시고 야, 네 믿음 짱이다, 최고다, 너 진짜 내가 봤던 사람 가운데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왜 받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어제 본문이겠죠? 잘 아는 얘기지만 오늘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올해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부자, 믿음이 풍성하여서 믿음이 놀라운 은혜를 거둬들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을 들여다보면 정말 행함이 있는, 그 행함도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의 평가가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위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2절 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백부장의 집에 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종을 한 명으로 부르지만 당시에는 종 한 마리입니다. 한 마리. 종 한 마리. 당시에 그 짐승을 두 종류로 말해서 하나는 짖는 짐승이 있고 말하는 짐승이 있었대요. 짖는 짐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 소, 말 뭐 이런 거고, 말하는 짐승은 노예라고 할 정도로 종, 그런 취급을 받는 이 한 종이 무슨 큰 병에 들었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약간 나병이라고, 나중에 마태복음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다른 곳에서 나병, 문둥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 이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가 병들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거 병들었으니까 못 쓰니까 좀 헐값으로 팔아버릴까? 아니면 막 귀찮으니까 저 뒷산에 그냥 버릴까? 아니면 잘 들어보세요, 병들었으면 일을 못 시키니까 이 노예를 푹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다른 짐승을 먹일까? 이런 결정을 한대요. 그런 존재예요, 이 종이라는 게. 그것도 문둥병 걸렸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아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아니 그냥 귀찮게 여겨야 할 이 일을 2절에 보니까 백부장은 적어도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사랑할 도무지 어떤 끈들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 백부장은 그 종을 향하여 내 소유, 내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면 뭐 갖다 버리는 이 정도, 나의 가족으로, 나의 형제로, 내가 소중한 존재로 이 종을 가슴에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게 아주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님께 기도를 한번 받든지 예수님께 어떻게 도움을 얻든지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한다는 이것 또한 그리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장로들이라도 지금 식민지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배하고 있는 백부장 그 장교가 그 권세자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이것 또한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 이 백부장이 나병에 고통받고 있는 죽음 앞에 두고 있는 이 종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굽히기 힘든 무릎을 꿇고 유대인 장로에게 부탁을 해서 결국 주님께로 이 종을 나아가게 합니다. 종을 사랑했던 마음,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종을 낫게 하기 위하여 그가 애쓰고 수고했던, 행동했던 점이 예수님에게서는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는 그 칭찬의 첫 번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아멘하고 살면 그대로 되는 거지.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멘의 삶에 행동이 없다면 가치 없는 아멘이고 가치 없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들어보면 이 백부장이 그냥 믿음 그냥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의 감동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감동을 옮겨내는 행동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를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이 지금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갑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종을 위해서 어떻게 좀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합당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꼭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간절함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서 장로 자신의 문제처럼 자신의 자녀, 자신의 아파서 고침을 원하는 만큼이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내 종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저 백부장의 종의 문제지만 꼭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합당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절에 있는 대로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그 식민지를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한 종교 시설로 보는 회당을 지어준다. 이건 상당한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이미 시저, 카이사를 신으로 만들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장교가 이들의 섬기는 여호와의 예배를 위해 회당을 지어준다. 이건 엄청난 도박과 같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걸 고발했다가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알아서 상부에 그냥 알렸다면 잘릴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은 끝날지도 모르는. 그렇지만 이 민족, 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들이 뭘 가장 필요로 할까? 그래서 그의 사제를 틀거나 또는 어떻게 하든지 회당을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위험한 일을 감당한 일을 유대인 장로들은 알았기 때문에 꼭 그의 소원을 주님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그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입니다 라고 대신 중보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5절에서 보게 됩니다. 왜요? 이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으로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났기에 유대인들의 장로조차도 주님도 그 모습을 보시고 위대한 믿음이라고 평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시작.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난 믿음이 있는데
심이다고 막 바람 쐬는 소리처럼 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무슨 뭐 그게 무슨 이유? 믿음으로 구원 아니야. 그건 믿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죠.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 1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이 믿음의 하이라이트 하잖아요. 하이라이트.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믿음의 위대한 고백인데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웃, 각 형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사랑 이거 하지 못하면 그거 다 뻥이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고 또 어르신들을 뵙고 또 어려운 가정들을 돌아보는 것은 이것은 미덕,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함이고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었던지 그가 맡은 이 종이었던 그냥 아무 존재 가치가 없었던 그것도 병들어 죽게 되는 이 종을 끌어안고 주님께 나가기를 원했고 또 유대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의 고백과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행함이 있는 사랑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기에 예수님의 평가에 위대한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를 우리가 한번 좀 들여다볼까요? 두 번째는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죄송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유대인의 장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케이 사인을 줍니다. 그래 내가 가고 싶다. 내가 그 종을 고치고 싶다. 가자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이 너희 집에 온단다. 이제 네 소원이 이루어졌다 할 때 그때 이 백부장의 고백이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랍비들은 이방인 집에 출입하는 것을 부정한 행위로 봤습니다.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을 혼합적인 신앙 또 하나님이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백부장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내가 물론 당신들을 지배하는 나라의 장교이긴 하지만 권세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는 이방인입니다. 너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걸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당신은 충분히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믿음이 오늘 백부장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마치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겸손의 강을 따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과 두 번째로 그 사랑은 겸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교만하는 것은 사랑이 거짓이든 그의 삶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철저히 두 손 들고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엎드려 겸손함으로 섰던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야고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를 주시니 큰 은혜라는 게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냐면 그냥 뭐 그레이스, 마음의 감동, 마음의 편안 아니요. 은혜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때로는 물질적인 것일 수 있고, 그것이 몸에 닿아올 때 기적에 치유일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큰 은혜를 주시는 자가 누구냐고 하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오늘 이 백부장처럼 와서 해봐. 이럴 수도 있어도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이 백부장이 와서 이거 한번 고쳐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이방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집에 들어오겠느냐. 또는 내가 굳이 당신이 와서 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습니다. 당신은 거기서 선포만 아니 그냥 눈길만 주셔도 이 일은 가능하시다고 완전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들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믿었던 세월이 나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탁소 옷걸이 얘기하세요? 신참 옷걸이가 또 있는데, 세탁소 이제 주인이 어떤 분이 밍크 코트를 맡겨가지고 그 신참 옷걸이에 걸었어요. 그 동시에 신참 옷걸이가 고참 옷걸이 보고 당신 옷이 그게 뭐예요? 이랬대. 그러니까 고참 옷걸이가 야야 절대 착각하지 마라. 니한테 걸쳐있는 것이 네가 아니다. 니는 옷걸이일 뿐이다. 그냥 조크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충분히 교훈을 준다고 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장로, 목사, 뭘 좀 했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명예를 가졌고, 내가 돈 좀 있고,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 옷걸이가, 이거 걸쳐있는 것이 나인 양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빈 옷걸이일 뿐입니다. 그냥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아무것도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세워서 필요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풍성한 옷을 입히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믿음, 그 믿음이 주님의 평가에 놀라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 중심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어질 수도 있지만, 물론 성령이 벼락처럼 임해서 믿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끝없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의지를 지배할 때 그때 믿음이 생겨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어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이미 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자신들에게 회당 지은 정도가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소문을,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이분의 소원을 꼭 우리가 대신 어떻게 하더라도 들어드리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려야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기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열리게 되는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부터 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아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서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 내가 병령 생활 좀 했고 그래서 압니다. 우리 상관이 말만 하면 내가 그냥 그 일을 해야 되고, 내 부하에게 뭘 시키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당신은 이 질병,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볼 때는 불치 같지만 당신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시기에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말 한마디 하시면, 선포해 주시면
그다음 당신이 내뱉는 한마디 말로도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라는 완전한 신뢰,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말씀의 믿음으로 이 백부장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애를 쓰고 수고하고 막 흙을 막 빚어가지고 막 뭐 이래서 사람을 만들고 뭐 해를 만들려고 막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애쓰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이러시되, 가라사대 말씀할 때마다 그냥 하늘이 열리고 땅이 있었고 바다가 생기고 온 우주 만물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계속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백부장은 말씀 한마디면 끝난다. 뭘 거기서 와서 뭐 애를 쓰고 뭐 예수님이 와서 뭘 어떻게, 그거 필요 없이 그냥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에 모든 걸 걸고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졌기에 주님은 결국 그 순간, 이야, 네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 옆에 수많은 지금 제자들이 있고, 여러분 12제자뿐만 아니라 70명, 500명, 수백만 명이, 아니 수십만 명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관심을 갖고 믿는다 그러고 막 기적을 행했다고 할렐루야 했지만, 그 어떤 사람보다 네 믿음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믿음이다. 말씀을 현실화하기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 말씀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예전에 쓰여진 그 글이 아니라 지금도 1.1억도 변함없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그대로 행하실 것을 100%로 믿음으로 취할 때, 이 믿음은, 이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붙잡아지는 기적으로 현실로 되어지기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요 전도자였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D.L. 무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밤새 기도하고 부흥회 집회 참석해서 불을 받고 막 전하려 하는데 마음에 막 용기가 떨어지고, 괜히 이걸 했다, 내가 뭐 안 해도 다른 사람 하겠지, 자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그가 어느 하늘 집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금방 들었던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능력을 행하는구나.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을 붙잡고 냅다 말씀을 읽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불같은 능력이 일어나서 지금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100만 명을 주님께로 그냥 전도가 아니라 100만 명을 예수 믿어 주님께로 인도한 위대한 세계의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그 믿음은 들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읽고, 그렇게 말씀을 읽어서 그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 위에 기도에 막 기름을 부으니까 이 폭발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그 강단, 여러분 D.L. 무디의 전기에 보면 상하 개짝 위에 딱 서서 여러분 하면 수만 명이 그냥 막 손 들고 왔대요. 설교하기 전에. 야, 설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면 막 더 손들고 나 선교사 하겠다고, 나 전도. 도대체 그분은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분은 배움이 별로 없어서 말도 막 틀리고 막 맞춤법도 안 맞고 사투리도 많이 썼고 막 그의 설교, 지금 후대의 역사자들이 그 사람 설교문을, 설교 원고를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몰아낼 정도로 이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이 가득 차 있었고 기도에 불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외칠 때마다 수만 명이, 100만 명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구약의 말씀을 옮기면
우리가 신명기 지난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하나님 그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필요한 은혜들을, 능력을,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업을 하든지 또는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믿음,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사랑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온전한 겸손으로 그 믿음을 더 가득가득 채우고 완전하게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제는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날마다 보게 하는 이런 믿음의 결과,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결과들이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또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아픔과 힘듦과 눈물과 참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가슴 치는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며 철저히 사랑의 행함으로 겸손하며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어 이 믿음이, 이 놀라운 믿음이 놀라운 은혜를 낳는 이런 삶을 우리 올해 2020년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대한 믿음이, 이 놀라운 믿음이 놀라운 결과, 위대한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생업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속에 하늘의 귀한 은혜가, 큰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큰숙 가족들, 또 가족을 참 뵙기 위하여 온 모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속속에 예수님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이토록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